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좋은 습관 중에 가장 좋은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뭘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늦잠 자는 거 뭐 이런 거는 절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대답해 보셨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뭘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요 예배 시간만 같아도 다 지금 좀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작 종이 딱 울리고 나서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넌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지금 수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화장실 가니?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저 항상 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이 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구 목사가 지은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좋은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스칼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천성인 습관이 제1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다니엘 에모스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습관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고 가장 포악한 주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만드는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메모하는 것, 독서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또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한 습관들. 뭐 세상적으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CEO들도 이런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습관 속에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습관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요하게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감사거리가 챙겨야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생겨서 하는 사람과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의 영성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로울 때가 언제고 부유할 때가 언제였어요? 윤택해질 때가 언제였어요? 그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 삶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윤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픈가에 집중하게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을 택했느냐? 하박국서의 주제도 선교이지만 또 한편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쯤에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감사거리를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박국서를 철학서라고 부릅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철학자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짧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분만 있으면 10분만 정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한번 읽을 수 있는데 1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2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림으로 대답받은 하박국은 더 혼돈스러울 수 있었는데 3장은 그 대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대답을 넘어선 찬양과 감사의 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시작할 때를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기온옷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를 통해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합창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성가대 전체를 동원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바로 오늘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감사행전을 시작하자라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가장 합당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일터가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덮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2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혹은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먼저 감사를 붙잡으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상황은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요시야 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쯤 되나요?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모든 세부 지침을 구석구석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고 이방신과 우상을 타파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종교가 달라지니까 정치가 변했고 경제가 변했고 사회가 변하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세워져가는 아주 천하태평의 좋은 시기를 보내는 때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고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됐고 세상에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됐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높아져가는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은 득세를 하고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프고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고 섭리할 거야. 그런 대답 안 하세요.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너희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겠다, 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도 시원치 않은 이때에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고, 그것도 적국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하박국이 더 항변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해 놓고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데다가, 게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보다 낫고 바벨론보다는 의로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대답을 안 하세요. 뭔가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하박국 같았으면, 하나님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망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집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박국이 그의 듣지 못한 대답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대답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박국이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때, 강의 때 이런 얘기했어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이 순서도 안 바꿨는데, 원래 원문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해되지 않아도, 다 풀리지 않아도, 많은 것이 묶여있고 잠겨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박국이 찾은 감사, 하박국이 찾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믿음은 의인을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볼까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낮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순간 유다 백성은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부정적인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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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며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의 1%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갑자기 그가 바뀝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상황은 똑같아도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박국서의 교훈의 첫 번째는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지라도 내가 감사를 찾겠다. 이 감사가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고 온 백성이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쓰이는 감사의 시작. 하박국 신앙을 통하여 이 깊고 깊은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9명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9명도 다 감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명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병이 났는데 평생을 지배하던 그 무서운 병이 주님의 은혜로 낫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생각으로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한 사람과 9명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래요. 9명은 감사는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병이 부정한 것을 이제 면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기 위해 가는 길에 제사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병 나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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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 구절이 연결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우리 본문에는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yet I will,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여전하고 유다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았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막막하고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날 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상황까지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아주 눈에 띌 만한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처음 교회의 고난과 핍박 중에 성령 충만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기까지도 서슴지 않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번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신 김에. 여러 번. 예? 무수히.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는 사도행전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거꾸로 사도행전에 감사가 한 번 나온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당연한 감사, 자발적 감사, 의지적 감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달 감사행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심령,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지로, 입술로, 고백으로, 삶으로 감사를 붙잡고 6월 한 달 감사 행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요함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